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밤에 큰 은혜 받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기도의 끝장을 내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쉽게 넘어지고 상처받고 그리고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비타민도 먹고 홍삼도 먹고 몸에 좋은 것은 다 먹습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라고 하시는 우리 김민수 권사님 계신데, 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기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항상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입만 열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 잘못 나왔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 건강을 지키려면은 말씀을 잘 먹고 기도의 운동을 해야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는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지만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죄를 짓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그리고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눈이 감겨지고 영의 귀가 닫혀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돌아서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도 기도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힘써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늘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명예,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모든 물건을 통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본받아서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구제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쌓을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움켜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남에게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훈훈한 마음이 듭니까? 아깝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깝다는 마음이 드시면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눠줄 때 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 영혼 더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재능과 물질과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그 풍요로운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2013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애국가를 불렀던 박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두개골 기형이라는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뇌의 90%, 손해의 70%를 절제하고 큰 수술을 6번이나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그 동계올림픽에서 애국가를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이름대로 모세의 기적이라고 언론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스타킹에도 나오고, 아주 오래된 프로인데 스타킹에도 나오고, 그래서 요즘 많은 곳에서도 교회 가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걷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5살 때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더니 말문이 트이게 되고 7살 때 또 노래를 하게 되어서 또 그 노래도 잘하게 되어서 또 노래를 연습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또 성악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어머니의 기도와 또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나이가 90 노인이 넘으신 어르신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놓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새벽에 구석에 자리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 기도 자리를 지키면은 저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모세를 보고 생각나서 기도 한 번 더 해주십사,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도 참 그 믿음의 신앙으로 늘 모세를 위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라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왜 다른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망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모세가 이렇게 숨쉬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변하니까는 그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족하는 마음,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또 큰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목소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또 10명의 자녀를 잃고 나중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그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는 끝까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질병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이 어려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 그 도움의 손길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의사들이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더욱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영혼과 육신의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셋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삶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은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자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 미움과 증오,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분노, 염려, 근심, 걱정, 끝없이 괴롭히는 나의 쓴뿌리들, 상처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넉넉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오고 답답하고 절망이 다가올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를 끊임없이 방해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귀신들이 능히 쫓겨날 줄 믿습니다. 만일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길 원합니다. 찬송가 254장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보혈 찬송을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슬픔과 우울감과 염려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택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 기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물리치고 늘 기쁨과 감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구하는 것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인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를 17세기의 설교가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났지만 천사를 데려온 것은 기도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절망에 처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가 주한장로교회입니다. 지금은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 주승중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 지금 원로 목사님 대신 나겸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고 그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의사들이 이제 복수가 많이 차고 하니까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보고 의사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거 이제 다 됐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사람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 임종하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과 또 교회 관계자들과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모님이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때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놓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복수가 차던 그 복수가 조금씩 꺼지더니 목사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의식을 회복하고 이 목사님이 의사들이 했던 말, 저거 이제 다 됐다, 이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강단에 쓰셔서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동구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장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 그것이 우리 새벽 기도의 초시가 되어서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모세의 그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새벽 미명에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새벽에 기도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갈 길 모르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기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둠 속에 있는 마음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가두어두면은 그것이 우리를 올무로 자꾸 우리를 좌절시키고 다운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